주보 앞면에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불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유가 당신의 말씀을 위하여 선별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당신의 말씀을 위하여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부도덕한 일들과 마귀와 사탄과 함께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총이 크면 사명도 큰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몸과 마음이 더욱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유혹의 물길이 여기저기서 넘실대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향한 발걸음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더위가 모든 것을 지치게 하여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현영 장로님과 김은정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성 혹시 하실 분 없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마음의 풍덩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456장. 찬송가 456장 1절 4절 두 절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팔복을 계속 묵상하면서 팔복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의 초청.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마음의 풍덩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좀 장점을 보죠. 저 사람이 내게 좀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몇 가지를 보죠. 선을 본다고 하죠. 설교는 잘하는지, 성품은 어떤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품어줄 수 있는지, 또 특별한 능력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목회자를 선택하게, 우리 교회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죠.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쓸모가 있는지 유용한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보는 거랑은 약간 좀 시각이 다르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준원이가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써먹어 볼까가 아니라, 지금 준원이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나,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나,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주님은 그걸 먼저 이렇게 캐치해 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 사람의 약점, 아픈 점들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세요. 그럼 내게 와, 내게 와. 내 마음에 들어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기 멍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무겁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벅차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는 계속 더 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2인용 멍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겨릿소라고 그래가지고 소가 2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너 혼자 힘들지?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함께 져줄게 하면서 주님의 멍에는 우리의 짐을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 가볍고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짐을 함께 져가는 그러한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30절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짐을 함께 져주고 그 문제 함께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벅차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감정의 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엄청난 짐이 되어서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정식당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면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 마음을 되게 재밌게 비유해 놓고 있어요. 10가지 주보에 잠깐 참조해 보시면 불안은 마음의 안개다. 안개가 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불안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감정이어서 그 경보 장치와 같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생긴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짐이 되고 병이 되는 거죠. 깊은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라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감정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포로다. 우리를 갇히게 하는 건데 불안보다 좀 더 강력한 경고음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조바심은 마음의 추격자다. 뭔가 좀 더 잘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데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죠. 완성되지 않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분노는 이것도 한번 언제 다루고 싶은데 마음에 불꽃이어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확 한번 태워버림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내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노도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화도 잘 내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마음의 감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울감이 온다고 해요.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약이다. 독약을 먹으면 죽듯이 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시기심은 마음의 고춧가루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맛있는 음식에 고춧가루를 왕창 뿌리면 못 먹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 남이 잘해놓은 것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심이래요. 나를 더 존중하라고 생기는 감정이래요. 나도 좀 봐줘. 열등감, 지난주에 말했듯이 열등감은 마음의 가시예요. 건드려질수록 아프게 되죠. 그리고 죄책감은 마음의 돋보기여서 내가 잘못한 것을 더 크게 확대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좀 질책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후회는 마음의 그림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감정도 이 후회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 배설하고 처리를 하면 나를 더 향상시키지만 이것이 내 안에 쌓여서 독이 되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굉장히 큰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인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미움.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죠, 그렇죠? 미운 사람이 꼭 있고 미운 것이 꼭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미움입니다. 오늘은 미움의 짐에 이 짐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약이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려고 생기는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내가 뭔가를 좋아하다 보면 반대로 뭐가 싫어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더 싫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극단적으로. 미움은 내가 만든 나만의 기준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미워하는 게 그냥 미워하지 않죠. 어떤 기준에 못 미치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미움은 상대가 독약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누가 마시게 되죠? 미워하면? 내가 마시게 되고 내가 죽게 돼요. 문제는. 그래서 상대가 죽기 전에 내가 막 미워하고 상대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미워와서. 미움의 요리법은 나만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근데 나의 기준이 언제나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기준은 언제나 바뀌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다 미워할까요? 1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미워할까요? 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나 저 사람이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싫어해요. 모두 다 싫어할 수 없고 모두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 사람이 왜 미운가? 직장 동료가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미운 거야. 그 친구가. 뒤통수만 봐도 막 미운 거야. 근데 자세히 그 사람을 왜 싫은지 그 기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토록 싫어하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또 닮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닮은 그 친구가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 닮으면 싫어하죠. 나는 죽도록 그 사람이 싫은데 다른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싫은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죠. 내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을 싫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미움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난 그 사람이 죽도록 싫은데 누군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까요? 우리 그런 착각하나요? 다 좋아해.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 나도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죠. 누군가는 나를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해. 이건 병이에요. 그렇죠?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이것을 발견하면 미움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상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발견될 때 미치도록 밉습니다. 어릴 때 어떤 술 문제, 학대 문제, 어떤 악담으로 부모님에게 고통받았던 자녀들은 그러한 똑같은 부모님의 성향이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냥 미운 거죠. 이게 신기하게 고통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미운 것이래요. 저 사람이랑 또 부딪히면 내가 또 학대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까봐 미리 차단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가진 장점들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좋은 점들. 이러한 경우 많이 있죠.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휴일이면 혼자 낚시 가방 메고 혼자 놀아. 세상과 집에는 도통 관심 없고 오직 뭐에만 미쳐있어요? 낚시에. 뭐 하나에 미쳐있는 남편. 미치도록 밉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낚싯대를 다 불태우고 싶대요.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여기서 이런 해결책을 얘기해요. 남편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아내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아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는 엄마를 더 좋아한대요. 남편만 바라보고 미워하는 지친 삶보다 자신에게 보다 친절하고 착하게 대하면 내가 행복해지면 가족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움을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 보태기라고 합니다.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기준을 보탠다면 미운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미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내 미워하는 마음. 미운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쵸? 어디 가면 꼭 미운 사람이 있어. 불편해. 자꾸 걸려, 마음에. 그리고 막 미워져.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내 마음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 미운 사람이 생겼어. 공부할 시간이다. 미워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은 또 나를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보게 해요. 그 미워하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 있는 거야?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이 멀죠?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죠? 콧물이 질질 흘려도 이뻐 보이고 뭐가 나도 이뻐 보이죠? 똑같이 미움도 사람을 멀게 한대요. 그 사람이 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미워 보여요. 다 거슬려. 밥 먹는 소리, 나중에는 숨소리조차 듣기 싫은 숨소리. 거슬리는.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내 미움에 물타기를 하다 보면 좋은 점, 괜찮은 점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움으로 눈이 뒤집힌 내 상태를 자꾸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점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도 나를 발견하지만 미움을 통해서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도 내 안의 상처를 살피고 치유해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미움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 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미움의 짐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주님 마음에 내려놓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증 하나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미움이라기보다는 이 안 좋은 감정인데, 사실 목회자에게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면 당회 때 목사님 설교가 좀 그런데 좀 설교 준비를 더 잘하시고 일주일에도 책을 몇 권씩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럼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설교는 아킬레스 건 것 같아요.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뭉개지는 거죠. 저는 제 설교가 제가 굉장히 싫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를 하고 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듣는다는 것은 저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에게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 들진 않고 뭔가 내 안에서 이게 흡족할 만한 어떤 목회자가 흡족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자기 설교에 대해서 흡족하면 행복하겠지만 저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늘 그런 짐과 고통이 있었어요. 설교에 대한 고통, 미움. 어떤 영화 배우는 자기가 영화를 찍고 나서 다시는 안 본대요. 어떤 영화 배우는 그걸 열심히 관찰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데 어떤 영화 배우는 나는 절대 못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복을 묵상을 하고 제가 이제 시편 119편을 아침마다 이제 묵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편 119편을 한 절씩을 이제 하루에 묵상을 해요. 어떤 시간 하루 1시간 묵상하는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묵상해서 한 2, 3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쓰면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하고 녹음하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잘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서 3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설교를 그렇게 찬찬히 3번 반복해서 들어본 적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녹음을 하고 확인을 하는 가운데 제 설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설교에 제가 은혜가 돼요. 좀 재수가 없죠. 네.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에. 그러면서 제 설교에 대한 그런 미움 감정, 불안한 감정이 싹 치유가 되는, 설교가 전에나 지금이나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제 설교가 수용이 되고 제 설교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제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제 설교에 제가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너무 좋아가지고 10번도 들은 적이 있어요. 10번. 들으면서 또 울기도 하고. 전에는 제 설교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들으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끄러우니까. 내 설교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한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좋은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면 그 친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설교를 품어줄 수 있는 제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올리는 것, 설교문을 녹음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전에는 설교하는 게 고통이었는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약점들, 미움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같이 멍에를 짊어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전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좀 홀가분해진 느낌. 설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이나 그런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설교가 좋다는 그런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미움에 대한 문제들, 또 상한 감정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짐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미우면 내가 하는 게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미우고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품어달라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미움의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저처럼 나의 핸드캡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짐들로부터 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경중에 계시는 우리 강현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은정 기사님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셋째 매형이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서 아버지처럼 또 형님처럼 저를 이렇게 돌봐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는데, 그 셋째 매형이 어제 일을 하시다가 의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목뼈 2개가 부러지셨는데 그게 신경을 이제 찔러가지고 지금 머리 빼고 다 지금 전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적이 필요한 때인데, 오늘 같이 우리 미움의 문제들 내려놓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매형이 신경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다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움의 짐들로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깊은 어릴 때의 상처들, 아픔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이 미움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골맞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마음과 여유와 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몰아붙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못났다고 핀찬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도닥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의 짐들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훨훨 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강현영 장로님, 또 김은정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위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원 안수 집사님 또 일하는 중에 의자에 넘어지셔서 목을 다쳐 지금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들의 연약하고 상한 부분을 손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걷고 뛰실 수 있도록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들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대신 함께 짊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